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피난해 와서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고니온에서도 또 핍박자들이 일어나 반대자들이 일어나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니까 거기서 또 이동해서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걷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일어날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다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이 반대자들이 쫓아와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무리를 이곳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반대자의 무리를 일으켜서 바울을 향해서 이제 말 잘하는 사람 바나바는 좀 옆에 있었나 봐요. 아니면 그 현장에 없었는지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고 시외로 끌고 가서 끌어서 이제 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죽을 만큼 돌을 맞은 거예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로 쳤고 거의 이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냈으니까 내는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이 거의 죽은 듯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루스드라의 믿는 자들이 낭망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누구로 여겼습니까? 아까 보았을 때는 이제 헤르메스라고 여겨서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리고 그 신이 아니라 신의 권능을 보여준 사람이니까 신으로 섬기려고 하다가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에게 예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가 지금 이제 반대자들이 쫓아와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이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옛적에 바울이 예수님을 반대했을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려고 쫓아다녔던 바로 자기 자신인 바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었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해서 그래서 그 세력을 꺾으려고 했던 그 바울 자신이 바로 이들의 선구자인 거죠. 여러분 그들이 쫓아와서 이제 이 예수 믿는 자를 이제 확산시키는 암탉과 같은 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울을 생각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았고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 그리고 바나바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았겠죠. 보고 바울이 이제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장례를 치루어 줄까 하여 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일으킨 게 아니라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돌을 던져서 거의 죽게 된 것이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끌고 왔던 사람들이 봤는데 이제 놓고 이제 갔는데 바울이 그 제자들 사이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바로 그 시간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성으로 다시 한번 루스드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그들에게 이제 떠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굳게 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더베 성으로 또 다른 성으로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성으로 가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복음 전했던 그 성들을 다시 한번 그 끝까지 갔다가 더베의 끝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제자들이 일어났던 곳을 방문하면서 다시금 그 제자들을 방문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의 죽게 되었을 만큼 돌 맞았으면 그러면 그곳에 얼씬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과 그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기가 그 세계관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 유대교 속에서 있으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체계 가운데 밝혀내고자 했고 무너뜨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니까 구약 성경이 너무도 분명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메시아가 너무도 분명하게 그 가운데 살아 역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는 자는 언제나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구약 가운데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유대교 정체성 가운데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깊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주님의 뜻을 따라 산 구약의 모든 의인들은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누구 안에 처해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사단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우호적인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우호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 언제나 역사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리석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한다고 반대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성에 가서 다시금 하룻밤을 유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교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핍박 가운데 있었고,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니까 개척자의 사명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떠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그곳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 또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이상 그 지역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리고 이끌어갈 제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그것을 돌파해 갈 수 있는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작게는 우리 가정도 환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뜻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만날 때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돈이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서 그 문제들을, 그 파고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탁했다, 맡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질이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뜻이 모이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안목이 있어도 우리가 세우고 나면 그분들도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운 장로들이니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금식하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온전하게 택하여 세우고 아버지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여 세우는 일이 단 한 번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여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장로들을 기억하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망각하고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이 장로들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세움받았다 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보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역할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뒤를 이어서 세운 디도와 디모데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디도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 이런 연유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도 예수 신앙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들에게 또한 고발은 두세 중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은 존경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다. 그런 장로들이 목양하고 돌보고 이끄는 장로가 있는 반면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특별히 더 말씀 맡은 장로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고발이 일어나도 그것을 함부로 받지 말아라.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로들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리더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끌어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뭐가 생겨나요? 교회가 생겨나고 생겨난 교회에 장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원형은 선교사들이 아버지고 그리고 여기 장로들이 이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아버지가 사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세워진 장로들이 이제 남은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원래 처음에도 버가를 통과해 왔는데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버가에서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나? 여러분, 여기 이제 구브로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구브로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만한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당황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한 마가가 이제 더 이상 선교 여행 못하겠다 그러고 결별한 그 상황, 그 일 때문에 아마도 그 당황한 상황들 가운데 공동체가
흔들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또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다시 배를 타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요?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이제 안디옥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맞춰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디옥이 어디냐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이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일으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플랜팅, 개척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플랜팅이라 그래요. 처치 플랜팅, 교회를 심고 그러니까 식물을 심듯이 교회를 심는다. 그걸 플랜팅이라고 부르는데 교회를 심었고 교회를 심은 그곳에 리더를 장로들을 세우고 그것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겼던 곳 가운데 다시 부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 보통 하게 되는 일의 원형이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죠. 뭘 합니까? 선교를 보고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안디옥에 이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하나 딱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가정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과 같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모임을 갖던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다 들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회당 가운데 갔든지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든지 주님께서 무엇으로 함께 하셨어요?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치유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안디옥에 오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오래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매듭 지어 주실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수한 복음을 지키도록 수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끄셔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게 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정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켜주셔야 1차 선교 여행의 그 열매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 3차 선교 여행에 전하게 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묶이지 않고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 준수 서약하지 않아도 문화적으로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1차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또 반대자들이 있는 거죠.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반대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기까지 돌로 쳐 죽이기까지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전하면 우리들을 향해서 눈을 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도 예수 플러스 알파로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우리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타겟으로 삼는 우리
집단이 바로 기존 교회인 거잖아요. 기존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입구에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 형사처벌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 나가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께서 130여 년 전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써 150년 정도 전이죠. 15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한국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계속해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끄시며 쇠하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교회,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그 가운데 힘 있는 교회로 주님 우리 한성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마무리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끊이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움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민족 가운데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구령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 잃어버려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